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전쟁사를 또 한번 배우는데 물론 아버지와 아들 전쟁인데 이제 어쨌든 전쟁은 승리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전략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부터 전쟁할 때는 제갈량처럼 전술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여러분 삼국지에 보게 되면 제갈량을 한 번 이겨보려고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온갖 힘을 써보지만 한 번도 못 이겨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갈량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의가 이제 제갈량만 만나면 지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유비의 충성스러운 제갈량이 죽었단 말입니다. 유비도 죽었고, 그래도 이제 유비가 죽었으니까 유언으로 마지막 통일을 이뤄라 하고서 상국 통일하라고 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갈량도 결국은 이제 그 통일을 못하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적군은 지금 이제 사마의 쪽에서는 모르는 거 죽었는지. 어떻게 하냐면 제갈량의 모양을 한 인형을 만들어, 인형을. 그리고서 뭐 산 위에다 이렇게, 제갈량이 늘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 다녔거든요. 바퀴 달린 의자. 이게 이제, 바퀴 달린 의자에 늘 다녔는데, 그 바퀴 달린 의자에 그 인형을 비슷하게 해서 산에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지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마이가 군대 끌고 왔다가, 제갈량이 있다고 하니까, 안 된다. 돌아가자. 그게 사실은 전쟁은 무기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술 전략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두 가지 전쟁사를 썼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를 이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침략을 해서 이제 손쉽게 이제 점령이 됩니다. 손쉽게 이제 모스크바 함락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러시아 측 장수가 누구였냐면 쿠투조프라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쿠투조프가 전에 나폴레옹과 싸워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제갈량 만난 사마이처럼 그냥 안 된다 하고서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 모스크바를 내줍니다. 무혈입성하게. 왜냐하면 지금 싸우면 러시아 군대가 당할 수가 없다. 인명살상만 하니까 싹 그냥 모스크바를 완전히 그냥 들어오게 하고 싹 피난을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의 겨울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대비는 하지 않고 뭐냐면 이제 느슨해졌어요. 지휘 체계가 승리에 도취해서 몇 개월 사이에, 겨울이 오는 사이에 뭐냐면 지휘 체계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부득이하게 이제 나폴레옹은 철군을 명령하게 되고 다 돌아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상당수가 군인들이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전략적 실패가 상당한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스스로 나폴레옹의 마지막 몰락의 계기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전쟁사에서 이 마오쩌둥, 모택동과 장제스 간의 전쟁인데, 무기로는 이게, 여러분 모택동이 이게 뭐, 무기가 어림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몰아붙이면서 거의 뭐냐면 이제, 모택동 군대가 전멸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쟁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 그리고 전쟁은 뭐냐면요, 민심을 얻는 측이 이기는 겁니다. 또 옛날 전쟁 그래서 지금이야 뭐 지금은 정말 무기 싸움이에요. 무섭습니다. 지금은 워낙 화력이 좋기 때문에 핵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적 폭격기를 통해서 미국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괌에서 이제 B-50이나 또 B-1B라고 하는 B-52는 6.25 때부터 있던 폭격기예요. 워낙 많은 폭탄을 싣고 가니까 한 번 뜨면 뭐 평양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근데 B-1B는 이보다 더 개량화된 그런 발전된 폭격기니까 더 멀리 가고 더 많은 무기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괌에서
폭격기가 뜨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이제. 그래도 그냥 뭐 괌에서 비행 여러 번 이제 그 전폭기가 떠서 이렇게 한 번에 왔다 가기만 해도 이제 북한에서는 이게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옛날 전쟁은 이게 민심을 잃으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특별히 국내 내전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면이 여러 번 있죠. 그래서 모택동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 철저한 명령을 통해서 공산당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마라. 우리가 민심을 얻는 게 중국 적과 동원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제스는 그냥 교만해가지고 멋대로 그냥 다 느슨하게 이제 이기는 전쟁이니까 그리고 민심을 이렇게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장개석의 패배는 무기로 진 게 아니라 민심에 졌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요. 실체를 드러내면 발톱을 내밀면 무섭지만 공산주의가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처음 들어왔어요. 기독교인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공산주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제 훗날에 김일성과 합세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분단되기 전에 이미 공산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러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상이 공산주의 실체를 여러분 우리가 맛보기 전에는 달콤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상대로 그러니까 이론대로 하지 않으니까 독재주의로 가니까 그리고 공산당원만 이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말이 공산주의지 실제는 이게 독재. 아주 북한처럼 지금처럼 얼마나 철저한 독재주의인지 소수만 영화를 누리고 나머지는 다 옛날에 그야말로 여러분 이제 봉건주의 시대에도 왕정 시대도 그렇게 비참하지 않을 정도로 더 비참한 생활이 이제 공산주의 실체가 돼버리지만 말입니다. 장개석의 리더십 실패는 뭐냐면 군비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뭐냐 그는 전략에서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사를 보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이제 압살롬을 이겨냅니까? 결국은 여기도 전략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전략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는 누구예요? 아히도벨. 우리 지난 수요일에 나눈 것처럼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 편에서 이제 아마 다윗에게는 좀 더 어떤 신뢰받지 못했는지 이제 항상 뭔가 불만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반정이 있을 때에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보낸 이제 이중 스파이죠. 이중 스파의 후세가 이제 지략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왜 그러면 여기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지략을 택하지 않고 왜 후세의 지략을 택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록 다윗이 징계를 지금 그렇잖아요. 징계를 받아서 몽진을 떠난 아주 불행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 그는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게 있으면 이번 ENF도 오기 전에 지금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경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공개할까 말까 하다 어차피 은혜 받으려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죄를 말하면 그게 별로 덕이 안 돼요. 물론 속으로 배서 용납하면 괜찮지만 어려워. 보통 그게 쉽지 않은 거.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개별적으로 속에 있는 악을 다 제거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다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전두환 씨처럼 계속 부정하고 부인하고 발뺌하고 그냥 그러면 돈 없다고 하고 그리고 골프 치고 다치고 이제 아들도 카드 쓸 거 다 쓰고 다니면서 그 돈이 어디서 있는지 비밀 금고가 있는 거죠. 그게 개인 금고인지 아니면 스위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전략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누구의 전략이 위일 것 같습니까? 아히도벨일까요? 실제상으로
아니면 후세 지략일까요? 네,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오늘 핵심 뭔지 아세요? 왜 압살롬이 더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지략을 택하지 않고 왜 후세의 지략을 택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만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세력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정답이 어디 있냐면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불리할 수 있어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다윗이 말했지만 비록 죄를 범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다음에 징계이기 때문에 잠깐 불편합니다. 잠깐 마음이 아픕니다. 잠깐 쪽팔립니다. 애달말로. 그렇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을 곱씹어야 돼요.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ENF 오기 전에 여러분 이제 ENF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계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지금 묶여있는 것들 다 풀어줘야 돼요. 지금 전도가 1년 가까이 지금 묶여있어요. 전도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물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작년 하여튼 이제 우리 조한이 집사 가정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쭉 꾸준하게 왔어요. 왔는데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다음부터는 지금 막혀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막혀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풀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지금 하드웨어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 속도에 맞춰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지금 이제 이대로 가면 지금 내년 3월에 시작할 건축이 내년 2월 말에 현재대로라면 물론 빨리 짓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걸리더라도 더 잘 지어야겠죠. 그리고 하드웨어는 하나님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 소프트웨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들,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것들, 그리고 어느 가정에도 되겠지만 쬐끔만 마음을 열지 말고 좀 확 열란 말입니다. 쬐끔만 열지 말고 확 열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데 조금 하지 말고 확 열란 말입니다. 그래야 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지 알 거예요. 메시지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누구나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왜 더 우세했느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겁하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누가 한 사람만 죽이면 돼요? 다윗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지금 전비가 구축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 시간이 금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은 적중해서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만 취하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희한하단 말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왠지 압살롬이 신중했어요. 원래 압살롬이 신중했습니다. 우리 전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이 왕이 되려고 그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철두철미하게. 반드시 왕이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신중했어요. 그 신중함이 오늘 뭐냐면 낭패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오래 참는다고 다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래 참아야 되는 거지. 그냥 오래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지. 그게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되는 것이 인생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인생 모든 게 다 그래요. 자녀 문제,
자녀 교육, 여러분 목회, 또 여러분 이제 사업, 우리 모든 사회생활을 다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밀어붙이면 이미 대세가 압살롬 당신한테 있다는 거죠. 이미 지금 전세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고삐를 잡았을 때에 한번 확 밀어붙여야 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만 잡으면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은 이게 반정이지만 이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후세가 말하기까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후세의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 후세의 전략, 압살롬이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후세에게도 이 전략을 또 묻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그에게 지금 아킬레스건이 되고 만 것이에요. 다행히 어쨌든 간에 다윗 편에서 봤을 땐 다행히도 후세를 보냈는데 어쨌든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지금 뭐냐면 압살롬의 신임을 얻는 거짓 투항을 잘 해낸 거예요. 우리 지난번 나눈처럼 후세의 이 여러분 투항은 목숨을 담보라는 것이었어요. 또 지금 이 전략을 내놨을 때에 만약에, 왜냐하면 후세의 전략은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아히도벨은 시간을 재촉하는 것이고 후세는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압살롬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이놈은 스파이다. 우리 전략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시간 지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는 대단한 지금 여러분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 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7절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전적으로 업신여긴 것이 아니고, 자,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의 후궁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범한 것은 굉장히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하자면 이제 아히도벨을 공격하자면 당신은 뭐냐 이게 민심을 잃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은 언터치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전략에 있어서 아히도벨이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은 아니다는 거죠. 그동안 잘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하고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세가 이제 말합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또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고래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임을 얻게 된 게 뭘까요? 자기들의 전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을 것이라고 이게 이제 겁을 주는 겁니다. 자, 아히도벨은 지금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편만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 후세는 지금 상대방의 전력을 지금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뻥튀기입니다. 지금 실제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통한 것이 뭘까요? 다윗과 함께하는 장수들은 베테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 이게 결국은 사기를 꺾어버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과 함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고 지휘 체계가 지금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다윗과 소수지만 그들은 이미 지난 수십 년을 지금 전투 현장에서 지금 그들이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아주 베테랑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수가 적기 때문에 게릴라전으로 말하자면 굴에 숨어 있다가 일부씩 나와서 한 부대씩 이렇게 한 소대씩만 이렇게 수십 명씩 이렇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사기가 꺾여서 다 흩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에 주눅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움은요, 자 보세요. 기선을 제어버려야 돼요. 기선을. 제가 귀신하고 싸워보니까 여러분 이제 기선을 잡아야 돼요. 놓치면 끌려갑니다. 역전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기선을 잡아서 유일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사단을 향해서 너는 패배자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는 패배자라고 이제 그냥 그냥 기선을 잡고서 모가지 잡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후세는 정말 어떻게 이 전략을 낼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전략보다 지금 상대방의 전략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시간 끌기는 성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자기들의 전략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먼저 마음이 꺾인 상태에서 하니까 그 말이 술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싸움은 기선제압을 당하면 곤란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 하고 싶으면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레위기를 지금 이제 100페이지 넘었어요. 이제 절반. 이번 주에 절반이 넘어가요, 이제.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이제, 어쨌든 한 주에 25페이지씩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데, 지금 텍사스에서는 지금 뭐, 여러 명이 지금 교정을 봐주고 있어요. 한국인 2세가 3명, 또 오늘은 또 다른 미국 또 한 분이 또 이제, 그래서 우리 과거에 지인이었던 이제 피아니스트인 우리 자매가 집사님이 지금 현지의 그 음악 교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두루 지금 이제 총동원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 마음이 예뻐요. 그 마음이. 옛날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수 할 때 이문동교회 만났던 반주자인데 그때 경희대학 다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교정을 봐줄 그 자매 오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고 우리 강 목사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강 목사 같이 기도하겠다고 가정 문제가 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정을 보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뭐 보면요 레위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정이고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탁사는 해보셨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레위기를 우리가 뭐냐면 탐독하는 거예요. 아주 뭐 여러분은 굉장히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만 이해해도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론도 죄인이었고 그 아들들도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죄 용서가 가능하고 거룩함이 회복될 때에 뭐냐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말씀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어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비구니 스님 만났는데 목사가 세 명이 갔는데 저만 목사라고 하더라고. 나머지 두 분은 나중에는 그럼 나는 뭐같이 보여? 젊은 목사들이 나부터 다 신부 같다고 하고 옷차림새가 이게 이제 성직자 칼라를 하고 이제 있으니까 얼굴 생겨도 조금 이렇게 이제 젊고 그러니까 신부 같다고 하고 또 한 번은 뭐 전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영적 충돌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잘난 거 아니고 범사에 여러분 우리 말씀과 기도를 충만하면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뭐 비군이나 여러분 누구 다 무속인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아? 귀신의 힘으로 아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으로 아는 거예요. 같이 부딪힌단 말입니다. 딱 봤을 때에 눈만 딱 봤을 때에 부딪히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제 조금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도 딱 훈련 받아서 유경자씨를 향해서 볼 때마다 아내가 딱 굽힐 수 있어야 돼요. 알아서 기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권사님도 남편이고 이제 시어머니고 이제 오시면 딱 눈만 봐도 딱 이제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왜냐하면 통치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기선을. 물론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그 두려운 마음을 주시게 돼야 돼요. 그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여러분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후세가
달래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 그가 원하는 방법을 취했으니까 그 뒤 전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냐면 높여주는, 다시 이제 압살롬을 축켜 세워준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스라엘 단부터 부할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부에사바는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 방방 곳곳에서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후세의 전략은 바로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보는 거. 우리가 그 만날 만난 곳에 그를 기습하기를. 자, 대군이 모였으니까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제 수싸움에서 이제는 더 완전 제압이란, 완전 제압. 그러니까 제아무리 베테랑, 제아무리 여러분이 이제 어떤 전술에 능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완전히 이제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면 기선잡을 당하니까 뒷말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뒷말이 맞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영적 싸움이란 말입니다. 내가 약하도 싸움에 이기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면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전쟁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폴레옹 전쟁, 역전패. 여러분, 장개성 역전패.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 역전패 당하는 거예요. 왜 역전패를 당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역사적 교훈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후세로 하여금 물리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물리치게 하셨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 우리의 이번 오늘 신명기 우리 8장 나눴지만, 9장 나눴지만, 아침에, 새벽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의로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뒤에는 다윗의 연합작전이 이제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가 여기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제 각기 전령이 되어서 제사장과 문이 협력을 해서 그 연합작전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두 아들들이 위기를 당하지만 또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마치 라합이, 기억나시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여기는 우물 속에다가 이제 숨겨주고 그 위에 이제 곡식 말릴 걸 갖다가 이렇게 또 이제 펼쳐지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후세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서 연합작전은 결국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이 자살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아히도벨은 왜 자살했을까? 전쟁 해보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질 전쟁이면 안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면 다윗이 돌아오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아히도벨이 뭐냐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냥 어렸었다는 거죠. 어렸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왜 내가 이길 길을 줬는데 그 길을 몰라주고, 응? 어차피 이제 죽을 인생이라는 거죠. 다윗이 승전에 돌아오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전쟁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몽진 중에 있는데 다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인의 이름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가 나와서 이제 28절, 20절 보면 상당한 이제 군량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결정타는 뭐냐면 군량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아까 삼국지 얘기했지만 삼국지도 보면 계속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가 있어요. 오래 가요. 왜 오래 가냐면 군량이 싸우는데 또 옛날에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단기전이 아니잖아요. 장기전이다 보니까 군량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 떨어지면 이제 뭐냐면 이제 밥 안 먹이면 누가 싸워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군량이 떨어지면 다 흩어져.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넘어가서 그 다음 세대에 이제 삼국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삼국지 보면 굉장히 가장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굴량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좋다 하더라도 굴량에 떨어지면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뭐냐면 다윗의 후원, 말하자면 이제 다윗의 지원군이 되어준 사람이 무기보다도 이제 굴량이 중요하니까 지금 그걸 바르실레가 이제 담당해주게 된 거죠. 앞서 나왔던 시바와는 다릅니다. 시바는 뇌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바르실레는 정말 이 다윗 그 왕조를 살리기 위해서 충성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을 다윗이 알고 훗날 나중에 보면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하죠. 왕궁으로.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반대합니다. 나이가 80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기맘을 데려달라 하니까 아들이 정확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맘을 내가 너 대신 처우를 잘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려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군대도 이렇게 후원자가 지원군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각기 여러분 이제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ENF를 지원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지원군이 필요해요. 우리 김 권사님도 지금 주중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지원군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본인도 유익하고 바르시도 유익하고 다윗도 유익하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 협력함이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주중에 기도할 때도 또 전화로 또 함께 협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지원군이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아간다면 연합이죠, 연합. 최근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연합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재정비에 리셋돼서 이제 성전 건축 시대를 맞이하면 하나님이 멍석을 깔아준 다음에 놀라운 이제 여러분이 포항 땅 거룩하게 하는 새 역사가 더 힘있게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적용하면서 함께 또 이 시간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